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원형을 초대교회에서 많이들 찾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원형이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또 은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모습은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고요, 한국에 오니까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했습니다. 물론 그 시편 뒤에 성식교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중과 이렇게 사회자가 서로 한 구절 한 구절. 근데 미국 교회는 없어요, 그런 게. 미국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요, 성시를 교독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앉았다 섰다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예배 순서가 한 10대까지가 되더라고요. 성시 교독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개척을 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우리 주보에 보면 나의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만 어떤 분들이 여기 이단 아니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같이 보수적인 성경적인 목사 보고 이단이라고 하다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단의 기준이 뭘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단이라고 느낍니까 했더니만 말씀은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사도신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놓고 이제 나의 고백, 옛날엔 나의 고백은 그 문장은 똑같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8년 전부터 그걸 이제 기도 가운데 만들어서 정말 나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면요, 거기는 또 다른, 거기서는 앉질 않아요. 그냥 찬양을요 이게 뛰면서 해요. 뛰면서 사도신경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 문화 속에 어떤 그런 전통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또 남미에 가면은 남미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과 조직이나 이런 예배 드리는 방식은 미국 교회가 다르고 한국 교회가 다르고 또 아프리카 교회가 다르고 중국 교회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교회의 본질은 어디 가든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시대가 흐르면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본질은 주님이 초대교회에 세우신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예를 들면 예배 분위기나 예배 순서나 예배 드리는 방법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 전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몇 년 전에 열린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막 설교자도 이렇게 남방에다가 셔츠 입고, 그죠? 강대상 없이, 그리고 막 찬양 또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막 할 때 한편에서는 그 이단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는 이것 이단이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피아노 외에는, 아니 사실 피아노도 악기잖아요. 언제적부터 우리가 피아노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피아노 외에는 다
그랬는데 요즘에 오히려 기타, 드럼 뭐 이런 거 안 하면 오히려 좀 뭔가 이렇게 좀 맥이 빠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들잖아요. 이 예배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4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본질적인 요소들이 요즘에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신방을 갔는데 저기 양평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양평에 가서 이 별장을 짓는 그 집이 다 팔리면 한 10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여기저기서 모인 분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뭐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전해지면 또 곤란하니까 알만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뭐 이런 분인데요,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난대요. 기쁨의 눈물일까요? 안타까움의 눈물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싸우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단에서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이게 그 지위를 이렇게 박탈하니까 이 목사가 회의를 해가지고 교단을 탈퇴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몇 년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면서 목사들이 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이게 얼굴 들고 밥을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싸우고,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를 비방하고 또 쫓아내려고 그러고, 안 나간다 그러고, 사람이 많이 주니 적게 주니 그러고, 네 편 내 편 그러고 재판하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소위 말하는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뭐 목사님이 문제인지 뭐 성도들이 문제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양만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러는데 교회 밖에서 지켜보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오늘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교회의 본질이 흔들릴 때는 우리 결단을 하자. 내가 결단을 하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든 하나님이 결단해 주시든, 정말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붙들고 살다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큰 교회가 되든 아니면 작은 교회가 되든 거기에 외적이게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이 본질만을 붙들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저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요. 또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아는 얘기예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아주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42절이에요. 그들이 이제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 한 문장이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교회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고요. 서로 교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성찬. 그리고 기도, 성찬과 기도는요 한말 예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베드로의 전도로, 사도들의 전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예배와 전도예요. 자, 이 42절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데 특별한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원어를 보면요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좀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동사예요. 본동사. 오로지 힘쓰니라. 그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가 제일 머리에 와요. 그러면 이 프로스카르테레오, 다시 애쓴다, 지속한다, 열심히 한다, 이 본동사가 나머지 동사들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로지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오로지 교제하기에 힘쓰고 오로지 떡을 떼는 데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만 힘쓰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은혜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애를 쓰는데 42절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43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절로부터 47절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네 가지 요소를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s and signs라는 단어예요. wonders라는 것은 경이로운, 이적적인, 놀라운. 그리고 표적은 뭐냐면 sign. 그러면요 우리가 쉽게 기사와 표적하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초대교회 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령한 역사, 초자연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뭐 이적적인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귀가 닳도록 제가 부르짖은 게 뭡니까? 기사와 표적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상, 두 번째는 뭐예요? 본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오면 성경은요 항상 말씀이 따라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두려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을 삼는 것이 아니고 기사와 표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여러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사와 표적이에요. 자, 이 기사와 표적을 베드로가 행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11절부터 25절까지 쭉
26절까지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항상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그리고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과 가르침, 말씀과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 기사와 표적과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두는 곳이 어딜까요? 표적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필요 없어요. 목사님, 말씀 시간 짧게 하고요, 기도 시간을 길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역사를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데는 안 가요. 그런데 손만 얹으면 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곳에는요, 줄을 서요. 줄을 서. 자, 이게 본질을 지키는 겁니까? 잃어버린 겁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은사 집회는요, 밥 먹다가도 달려가요. 근데 말씀 공부하는 데는 가려다가도 말씀 설교한다 그러면 집에 가. 왜? 뭐 또 듣는 말씀, 매일 듣는 말씀, TV 켜도 들리고 라디오 켜도 들리고 인터넷 켜도 들리는데,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말씀하면 항상 같이 기사와 이적과 같이 쌍이 돼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증언이 뭐예요? 말씀으로 밝혀 보여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민간에 행하니 하면서요, 9절부터 보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그런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이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이런 분이고 이런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사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쓴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나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해 놓고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사도들의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없고 그저 봤다, 들었다, 입신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방언한다, 뭐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무슨 능력을 받았다, 뭐 봤다, 들었다, 이것만 남아요. 또 이것만 사모하고 있을 때 교회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런데 이 문구를 언뜻 보면, 야, 초대교회 때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나 보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지.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든 걸 팔아가지고 서로 교회 밭도 팔아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놔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적인 어떤 헌신과 헌금을 요구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한국 번역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번역이 된 게 이게 표현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어를 보면요, 팔아라는 단어와 나눠주며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그 문법인데, 미완료 시제형이다 이런 게 있어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팔아서 주고 한 번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연보라 그러죠. 구제헌금 뭐 이런 의미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내치지 않고 도와주고. 자,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4장 32절 비슷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뭡니까? 비슷한 얘기지만 여기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물질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세요. 교회 갖다 바치세요. 교회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하세요.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면 물질의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해야지요. 집도 있어야지요. 집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 갖다 주면 어디서 모여요?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집까지 다 팔아서 주면 뭐 길바닥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십시일반 도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선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구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운 게 그게 집사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연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를 부탁한 교회가 뭐냐면 로마서에도 있고요, 15장 26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아주 많이 헌신을 했는데 너희도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에게 연보를 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도 연보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교회들은요,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있고 든든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 모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작은 무리가 모여 있더라도 이 성도의 교제, 밥 먹고 뭐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 또 어려운 교회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부자여서 이웃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 열심인 아이들로 만들지 말고 아예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구제하고 반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돕는 훈련을 우리 합시다. 그래서 그 도울 때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돕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예산서 지원해 줄 테니까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한 번, 두 번은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반, 너도 용돈에서 좀 50%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해서, 물론 교회에서 주지만 교회에서 준다 그러면 또 교회만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 기도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슬그머니 교회가 나머지 50% 돼가지고 또 돕고, 그리고 그 돕는데 교회 이름 절대로 내지 말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 또 주일학교 이름 교회가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교회의 이름은 드러나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하고 수고하고 기도한 성도들의 존재나 가치는요 많이 묻히더라고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물론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건 아니지만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 이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행사적인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행사로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다가 혹시 합니까? 그런 애들이 사회사업가가 되고 NGO 단체의 장이 되고 세계적인 유엔의 어떤 일꾼이 되고 저기 고아원을 하고 또 어려운 나라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해라, 축복받는다, 구원받는다, 교회만 배불려 가지고 교회 시설만 잘하고 교회만 짓고 교회 분위기만 다 우아하게 거룩하게 멋있게 만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번에 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감사한 금 일본 지진 피해 돕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쓰죠. 물론 어려워요. 매달이요. 적자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채워주세요. 오늘 또 양평까지 가가지고 이번에 감사 헌금 할 물질을 또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게 하다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 그럼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교회 월세를 못 낸다. 그러면 천막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하다 망했다. 그럼 망하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망했다고 해서 창피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듣지 마시고 이게 반어적인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행과 술수와 요령이 판치는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해도 요령껏 해가지고 보기에 번듯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가 구제 헌금도 모으고 있잖아요. 구제 헌금 이런 거 왜 필요해? 그게 본질인데요. 여러분도 구제 헌금을 작정을 하세요. 1,000원, 2,000원이든지.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모아가지고 지진 피해 교회를, 일본 교회를 돕고 우리 이웃을 돕고 우리 주변을 돕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46절을 봅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금요 예배 재직들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이렇게 설교한 거 들어보신 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모였겠어요? 네? 이 성전이 어디 있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에 있는 대장들이, 그 리더들이, 성전을 틀어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제자들은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을까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예배 드리기 힘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예수님도 성전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뭐 하러 갔습니까? 제사 드리러 갔어요? 절기 지키러 갔어요? 절기 지키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릴 때 12살 때에도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갔죠. 그런데 뭐 하셨어요? 비둘기로 제물 드리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에 제사장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그 토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뭡니까? 의미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신약 성경 공생애 때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고 초막절에 올라갔는데 초막절 절기 지키러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갈 때마다 뭐 했냐면 성전에 서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복음을 줘요. 천국 복음을. 복음 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성전에 갔을 때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러 죽게요? 안 그래도 잡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간 것은요, 기도와 전도하러 간 거예요. 3장 또 한번 보세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하러 올라가요. 자, 기도하러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11장 이하부터 뭐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에서 너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으로 가라. 바울도요, 성전에 갔어요. 갔는데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전에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말씀으로 토론하고 변론을 해요. 그리고 선교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냐면 회당이라는 곳이죠. 회당. 그 회당에 바울은 항상 갔어요. 자, 회당에 가서 율법으로 예배 드리려고 갔습니까? 아니, 뭐 하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러. 바울도 성전에 갔다가 잡혔어요. 잡혔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죄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 거기 모인 사람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요, 기도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대교회 때도 전도를,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해요. 왜 안 전해요? 교회 다니니까. 그죠? 집사 권사인데 뭐, 모태신앙인데 뭐. 자, 똑같은 잣대로 성전을 다니는 사람들을 비유하면, 우리 식으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전도가 필요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그리고 12시 파니까 전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해석하면 혼자는 두렵거든요. 왜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안 봐도 뻔한 그런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매를 맞고 잡혀가고 어려움, 환난과 역경.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으로 갔고, 또 성전이 없는 디아스포라들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 문만 들락날락하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교회 본질은요, 교회 본질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가 본질이 아니에요. 직분이 본질이 아닙니다. 목사요, 이거 본질 아니에요. 전도사, 사모, 권사, 장로, 이거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철저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목사에게도 전해야 돼요. 장로에게도 전해야 돼요. 권사에게도 전해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도 전해야 돼요. 오늘 또 가서 사업장 예배 인도해 달라고 갔는데요. 처음 뵙는 분인데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더라고. 몇 백억짜리를 뭐 몇천 몇만 평을 개발을 하고 뭐 하시니까 그것도 뭐 얼추 아마 100억대 이 스위스풍으로 이렇게 집을 져가지고 36세대를 별장으로 이렇게 개발을 산을 깎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유일한 건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터 위에 은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짚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불로 시험을 합니다. 불에 태워서 살아남는 것만이 우리의 공로고 우리의 수고지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업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이래봬도요 그렇게 설교하고 왔다니까요. 주눅들지 않고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결산합니다. 그럴 때 남는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사업을 펼쳐 가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거예요. 왜? 여기서 벗어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먼저 내 자신에게도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날마다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뭐 친교하고 뭐하고 어디 봄이 돼서 놀러 다니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믿는 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자에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날마다 아침에 거울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너의 마음에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을 내가 내 자신에 전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의 교회니까. 예수의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고 표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점검하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다른 교회 뭐 열심히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반사하고 이런 분에게도요 틈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당신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까? 영생의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가 뭐냐면 47절에 46절에 계속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여기까지. 집에서 떡을 떼며, 아까도 42절에도 떡을 떼며 이런 말이 있죠. 떡을 뗀다는 것은요,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성도의 예배 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 이게 뭐냐? 예배. 근데 이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집에서. 우리 시대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별로 이게 충격을 안 와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이 아니고 집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대개혁이에요. 개혁. 대대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어디에서 해야 된다? 성전에서 해야 되고, 그 제사 집례는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제사장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그 거룩한 성소, 성전이 어디가 되냐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나의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 삶의 예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당시의 어떤 유대교의 습성에 찌들어 있는 이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세워졌으니까 아마 세뇌당,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웠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집에서, 내 집에서, 안방에서, 주방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고 개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성전이 아니라 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그 성찬, 떡과 잔의 의미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피가 언약의 피, 약속의 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이 몸과 피가 내 안에 임해서 이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가정 예배거든요. 삶의 예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 열심히 모여서,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을 선포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모여라 하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라 하는 교회였어요. 왜? 모여라는요 얘기 안 해도 모였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겠어요? 성전에 가면은 매 맞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병을 치기도 하지요.
근데 각자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가 뭐냐면, 이런 결과가 뭐냐면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전도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기도해요. 열심히 전도해서 숫자를 채우고 빈자를 채우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려운 건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래도 자기 할 수 있는 거는 전도밖에 없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복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나와봐. 그리고 교회 등록을 하고 하면요, 교회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주가 임하니, 3대가 벌을 받니, 사업이 잘 되나 봐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 본질은 정리를 하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 말씀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김정수 권사님이 오늘 수술을 했죠. 참 열심히 일해야 되실 분인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줄까? 자, 그 현상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런데요, 교회 믿음의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상이 아무리 마음 아프고 힘들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고 저주하는 걸까요? 위로하고 화평케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까요? 네, 회복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만 보지 말고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말씀 없이 현상만 보고 좋다 안 좋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공의와 정의를 행할까요? 항상 물질만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만이 아니고요, 항상 어떤 보여지는 그런만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아무에게 커피 한 잔 사줘라, 밥 한 번 사줘라. 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 좀 해줘라. 어떤 사람에게는 전화해서 좀 위로해줘라. 이런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 꼭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 발 앞에 놓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요, 그렇게 은혜 주신 사람은 그렇게 또 순종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이 민감하게 순종할 때,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전도. 마지막으로 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 속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곳이 주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내가
이곳에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 예배는 누구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권리예요. 권리. 그 권리를 쓰세요. 이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하지요. 훈련하고 또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교회가 참 이 본질적인 요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타락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이 본질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김정수 권사님, 우리 재원이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시고, 또 임윤택 권사님도 또 불편하고, 이남희 집사님도 좀 불편하다고 그러고, 뭐 출석 부르는 건데 원정범 집사님도 불편하다 그러고, 김경아 집사님도 불편하다 그러고, 김금률 집사님도 허리가 불편하다 그러고, 건강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이게 영적인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니까 자꾸 회방하는 영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더 능력 있게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모든 사업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